하나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흥미진진한 이야기며 아마 여러분이 처음 들어보는 내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흥미진진하긴 한데 그 구조가 아주 복잡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과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므로 또 복잡한 내용이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에덴 동산에 흐르던 4개의 강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4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땅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땅의 이름은 헷데갈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중에 우리는 기혼과 유브라데 이 2개의 강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인데 기혼은 구스 즉 이디오피아 온 땅을 돌아서 흐릅니다. 남쪽으로 흐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넷째 강의 이름은 유브라데입니다. 유브라테스죠. 이 넷째 강 유브라데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를 이루는 큰 강입니다. 학교에서 배운 바로는 중국의 황하 유역, 인도의 인더스 강, 그리고 메소포타미아의 티그리스 강, 황하, 인더스, 티그리스, 그리고 유프라테스 이렇게 4개의 강이 있는데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크고 긴 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 유브라데 강에 대해서는 큰 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터키에서부터 발원해서 시리아를 거쳐서 이라크를 돌아서 남동쪽으로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흐르기 때문에 구약 성경 시대에는 영토의 경계를 나누었던 강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무별과 같이 많으리라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셨는데 그 가나안은 애굽 강 유역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테스 강까지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테스까지가 가나안 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애굽과 가나안의 경계선을 애굽 땅이라고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유브라테까지 이르는 그 광활한 영토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출애굽할 당시에 모세에게 큰 강 유브라테까지 가라 말씀하십니다. 그 가나안 끝까지 가라고 하신 거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 가지 못하고 죽습니다. 가나안에 가지 못하고 죽고 모세의 계승자인 여호수아가 광야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킨 후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합니다. 이 강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요한계시록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보면 대접재앙이 나오는데 7 천사가 7 대접을 들고 와서 그것을 부을 때마다 재앙이 일어납니다. 이 중에 6번째 천사가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거의 끝부분에 해당되죠.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는데 그 대접을 쏟는 곳이 바로 유브라테 강입니다. 6번째 천사가 유브라테스 강에 재앙을 쏟으면 그 큰 강 유브라테가 말라버립니다. 강이 마르고 그 길을 따라서 동방의 왕들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 즉 귀신의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부터 나와요. 그래서 이적을 행하면서 전쟁을 준비하면서 온 천하의 왕들을 다 모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얼마 전 에스겔에서 본 곡과 마곡의 장면이죠. 그리고 이 새 영, 즉 개구리 같은 새 영, 귀신의 영이 아마겟돈이라고 부르는 곳으로 천하의 왕들을 모으고 거기에서 인류 마지막 전쟁, 즉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원어는 하마겟돈이라고 부르는데 히브리어로
하라는 것은 산을 뜻합니다. 즉 마게돈 산에서 거대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끝까지 예수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증인이 되는 참 성도와 모든 악한 세력 간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전쟁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그 큰 강 유브라테스이며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고 흉용하고 창일한 큰 강 유브라데를 따라서 어마어마하게 큰 사탄과 세상의 모든 병력이 총진군하여 아마겟돈에서 전쟁을 벌이며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에워싸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주 안에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대하고 크고 아름다운 것을 전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거대하고 큰 것은 힘, 풍요, 번영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교만의 상징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을 미워하시기 때문입니다. 번영과 풍요는 반드시 교만을 동반하며 교만은 마침내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본 원리입니다. 강뿐만 아니라 거대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도 또한 교만의 상징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셨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물과 땅도 지으셨는데 물과 땅을 가르십니다. 땅은 조용한데 바다는 파도를 크게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흉용한 파도를 일으키는 바다에게 하나님께서 교만하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옵니다. 제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는 해변은 하나님께서 거기에 문과 빗장을 만드시고 경계를 만들어서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에 멈추어라 하셔서 땅과 바다가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거대한 바다, 큰 물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바다뿐만 아니라 나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수려하고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은 교만하다고 하십니다. 에스겔 31장에 전체에 걸쳐서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막강한 힘과 세력을 가진 아수르를 향하여서 너는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가지가 아름답고 내 그늘은 울창한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레바논 백향목은 백향목 중에도 가장 곧고 키가 크고 높이 뻗고 가지가 무성한 그 아름다운 나무입니다. 이 수려한 백향목은 하늘을 찌르듯이 높아져서 에덴에 있는 그 모든 나무들이 다 그 아래에 눌립니다. 백향목 나무의 키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거예요. 에덴에 있던 그 백향목도 있었는데 에덴의 백향목도 보잘것없고 거기에 있던 잣나무나 단풍나무 할 것 없이 모두 다 레바논 백향목에 견줄 만한 나무는 아무것도 없어서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그 크고 아름다운 레바논 백향목을 투기하고 질투하고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레바논 백향목의 키가 커서 하늘을 찌를 듯이 높아지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를 가리켜서 교만하다고 하시고 열국을 명해서 그 나무를 찍어버립니다. 그 나무 중에 잔 가지는 다 산과 골짜기에 떨어져 버리고 굵은 가지는 다 물가에 떨어져 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크고 높고 강하고 아름다운 것, 그 때문에 하늘을 찌르는 교만을 하나님께서 꺾으십니다. 크고 강하고 부유하며 권세가 있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여러분은
동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을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닙니다. 외향이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강해서 힘이 될 만한 것들을 보고 의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그러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만족하며 온유하고 순결하고 평화롭게 사는 하나님의 그 백성의 삶을 기뻐하시지, 세상의 헛된 욕망과 헛된 능력, 좋아 보이는 것, 아름다운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지금 가진 것들에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만일 이 유브라데 강 유역이 아름다워 보여서 유브라데 강으로 이주하면 마침내 그 강이 마르고 그 마른 길을 따라서 모든 왕들의 공격을 받고 거기에서 멸망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문명의 발상지, 아름답고 살기 좋은 유브라데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이 부어지는 살벌한 장소로 변하게 되는 겁니다. 유브라데가 아니라 에덴의 두 번째 강, 기혼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것은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는 성경의 거대한 맥락이기도 하고 또한 오늘 읽는 이사야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이사야서 8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다 따라오시죠. 하지만 8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7장을 알아야 돼요. 7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혼이 어딘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혼은 물론 에덴의 두 번째 강의 이름이며 두 번째 강물의 팔원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기혼을 추적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기혼은 더 올라가서 다윗 왕과 관계가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나오죠. 그런데 이것이 다윗 왕 때의 왕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기혼은 예루살렘의 특정 지역의 이름입니다. 뉴잉글랜드 중에 보스턴 중에 캠브리지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예루살렘에 있는 한 지역의 이름이 기혼이에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의 원 이름은 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살렘이었을 때 왕의 이름이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다스리던 곳이 이름이 살렘이에요. 기혼은 예루살렘의 남동쪽에 위치한 작은 언덕입니다. 히브리에서는 언덕을 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혼 산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중에서도 가장 의미가 있는 핵심 노른자 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전부터 이 땅에는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해서 살고 있었어요. 기혼은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후에 여호수아 장군의 지휘 아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12지파가 분배하게 됐는데 예루살렘 지역의 남부, 이 여부스 사람들이 있던 이 지역, 기혼 땅을 포함한 남부가 유다 지파에게 주어졌습니다. 유다 지파가 있는 땅 가운데에 기혼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당시의 기혼은 여부스 사람들이 점령했던 터라 그 부분을 여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중에 여부스라는 땅이 있는데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유다 지파가 분할받은 부분의 핵심 노른자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을 여부스라고 불렀는데 여부스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을 얻고도 거기에 도시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여부스 사람이 핵심 땅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핵심 지역이 난공불락의 요새였기 때문에 거기에 도시를 세울 수가 없어요. 이 여부스는 삼면이 깊은 골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상 공략하기가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골짜기를 기드론 골짜기라고 부르는데, 여부스 사람은 그 한 면, 좁은 면에 튼튼한 문을 쌓고, 담을 쌓고 문을 쌓고, 삼면에도 높은 담을 쌓아서 문만 지키면 수비할 수 있는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무기를 동원해서 성벽을 무너뜨리는 작전이었는데, 이 골짜기 때문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기계들이. 그리고 문을 부서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성을 포위한 후에 장기전으로 돌입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 안에 있는 적군이 식량과 물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전략밖에는 없었습니다. 뭐 폭격기도 없었고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식량과 물이 떨어지면 성이 함락될 것이라고 믿고 기다렸는데, 여부스 사람들은 문을 방어하면서 충분히 장기전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부스는 오랫동안 함락되지 않고 예루살렘의 골칫덩어리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윗 왕의 시대에 이르러서 여부스의 비밀이 드러납니다. 왜 이렇게 난공불락인가? 그 속에는 왜 물이 떨어지지 않는가? 하는 그 비밀이 드러나요. 그리고 다윗 왕은 그 비밀을 알아내고 여부스 지역을 탈환합니다. 다윗 왕이 여부스를 탈환해요. 그들이 오랜 장기전에 있어서 마실 물이 떨어지지 않았던 이유는 여부스 안에 유일하게 있던 하나의 샘물 때문이었습니다. 여부스 안에 작은 샘의 이름이 기혼샘입니다. 기혼샘이 그 안에 있어요. 기혼샘은 간헐천입니다. 하루에 2번, 3번 혹은 4번 정도 물을 뽑아내는데 약 1톤 정도의 물을 뽑아낸다고 합니다. 1톤 정도의 물이면 2,500명 정도가 마실 수 있는 시원한 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산이라 그랬잖아요. 높은 곳에 있는 이 물이 끊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물이 어디서 들어가고 어디로 나오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오랫동안 그 물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그 물이 들어가는 물의 수를 찾지 못해서 식수를 차단하지 못하고 그 결과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이 그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그 비밀은 지하 수로였습니다. 여부스 사람들은 지하로 흐르는 수로를 파서 들키지 않고 물을 계속 공급받았습니다. 그래서 포위를 당해도 물이 마르지 않고 목이 마르지 않고 그 성을 지켜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무엘하 5장을 보면 이것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 수로 물이 흐르지 않는 그 때를 타서 다윗의 용사들이 순교의 정신으로 순교의 각오로서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 수로를 타고 들어가서 마침내 그 성을 공략하고 그 성을 탈환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천도하고 싶어서 안달이 났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탈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여부스를 탈취할 것인가. 다윗은 반드시 거기에 예루살렘에 천도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땅 아니고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곳은 12지파 기업의 중심 지역이며 눈동자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 왜 그 예루살렘이 중요하냐면 거기에 모리아산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리아산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랬던 곳입니다. 모리아산이. 거기는 바로 여호와 이레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호와 이레가 있는 그곳으로 가야만 했어요. 그리고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곳이기도 합니다. 사탄이 일어나서 다윗을 경동합니다. 숫자를 세라 그래요.
그래서 그 계수하는 일이 역대상 21장에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이스라엘을 계수합니다.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다윗의 진노를 샀을 때 온 지역에, 온 이스라엘에 전염병이 퍼지는 재앙이 닥치고, 그 후에 마지막 재앙을 내리려고 하는 천사를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 성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는 용서하심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은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멈추어 서는 곳이에요. 역대상에서 말하는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역대상을 잘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오르난을 얘기할 때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고 얘기를 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 그렇게 말합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멈추어서고 하나님의 용서가 이루어지고, 다윗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드립니다. 재앙의 칼을 빼는 그 천사를 명해서 천사가 칼을 칼집에 다시 꽂게 되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거기가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후일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모리아산은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여부수가 있겠었기에 여부수 타브라는 다윗 일생의 수건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의 용사들은 지하수로를 공격하고 내부로부터 공격해서 그들이 지키고 있던 문을 열어서 승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첫 번째 언약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성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여부스 사람에게 점령당했던 땅, 예루살렘의 동남부에 위치했던 그 땅, 기온샘이 있는 그 땅의 새 이름이 뭔지 압니까? 다윗이 탈환한 그 땅, 여부스라고 이름이 붙어있던 그 땅, 그 땅의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여러분의 시온입니다. 기혼이 바로 시온이에요. 성경의 예언은 다윗, 즉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1차적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예언이고,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그 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 에덴에 있던 여자의 후손, 다윗의 씨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적의 문을 차지하고 새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얘기 다 따라오셨습니까? 함께 가고 있나요? Are we on the same page? 다음 이야기와 연결하기 위해서 이 중에 몇 가지만 잘 기억하기 바라요. 첫 번째, 1. 에덴에는 기혼과 유브라데 강이 있는데 유브라데 강은 길고 큰 강이더라. 주무시던 분은 일어나셔서 여기를 잘 들으십시오. 2. 크고 아름다운 긴 강 유브라데 그 유역, 풍요와 번영의 유브라데 땅은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가 될 것이다. 3. 하나님께서는 초강국 아수르를 유브라데라고 부르셨다. 4. 기혼은 예루살렘의 작은 지역이며 거기에는 여부스 사람이 사는 여부스라 불리는 곳이었다. 5. 기혼에는 끊임없이 생수가 솟아나 간헐천 기혼 샘이 있더라. 기혼의 새 이름이 시온이며 다윗이 탈환한 곳이다.
기호는 다윗이 제사를 드린 곳이며 하나님의 용서와 죄사함이 머무는 곳이다. 여기까지 따라오시죠. 자, 그럼 이제 이게 배경이에요. 이제 이사야의 배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이사야는 유다 왕국의 선지자입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네 사람의 왕을 섬깁니다. 엄청 오랫동안 선지자를 했죠. 네 사람의 왕국을 섬겼어요. 그 중에 오늘 이야기는 세 번째 왕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아하스 왕 시대에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렇게 두 개의 국가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인공은 유다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유다예요. 이때 북이스라엘은 인근 국가인 아람과 동맹을 맺고 유다를 공격합니다. 남이스라엘이 있고 북유다가 있고 아람이 있어요.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고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아람의 왕의 이름은 르신이고 이스라엘의 왕은 베가입니다. 르신과 베가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이기지 못합니다. 그러나 막강합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보내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아들 스알 야숲, 이거 잘 이름 기억하셔야 돼요. 스알 야숲과 함께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 자, 이제 이사야가 나오고 아들이 스알 야숲이에요. 이름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알 야숲하고 같이 가서 아하스 왕을 만나서 이렇게 전해라 말씀하세요. 아하스, 너는 삼가고 조용해. 연합군이 심히 논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연기나는 두 개의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 막 연합군이 공격하려는데요. 하나님이 그것이 그 연합군이 연기나는 부지깽이 두 개의 부지깽이 그루터기다 말씀하세요. 이것은 불이 꺼진 횃불을 말합니다. 불을 타다가 꺼져서 땅에 던져져서 이제 연기가 나고 있는 그 타버린 장작을 말해요. 그러므로 이 연합군은 겉으로는 강해 보이지만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전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사야가 그 왕에게 아하스에 가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다 전한 다음에 아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하나님한테 징조를 하나 구해라.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지키신다는 징조를 구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하스가 말합니다. 나는 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아주 믿음이 깊은 말처럼 들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시험하지도 않겠다는 마음인데 사실은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배짱이 있었던 겁니다. 이때 아하스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구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람과 국경을 맞이하고 있던 거대한 신흥 강대국 아수르와 동맹을 맺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동맹국을 맺어서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더 큰 아수르를 동맹으로 삼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필요 없어요. 나는 이제 아수르하고 동맹을 맺어서 충분히 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감을 표현한 거죠. 이것을 이사야가 간파합니다. 그리고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이사야가 유명한 말을 하죠. 여러분 다 압니다.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얘기를 거기서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유명해서 우리 다 아는 말씀이죠. 크리스마스가 되면 밤낮 이거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임마누엘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이름입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어서 요셉의 꿈속에서 요셉에게 전해준 말씀이기도 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입니다. 이 말씀은 물론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한 예언이 분명하지만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에 해당하는 징조요 예언입니다. 여기서 임마누엘은 곧 태어날 아이의 이름을 말합니다. 그 아이는 임마누엘, 곧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의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보여주실 징조로서의 상징성을 먼저 갖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약시대에 이르러 이 징조는 현실이 되고 동정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성육신하게 되는 거죠. 징조의 임마누엘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아람과 이스라엘 연합군이 패망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걸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이 아이가 임마누엘이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무슨 말입니까? 즉 여기서 말하는 상징의 악이 임마누엘이 성장해서 어른이 되기 전에, 철들기 전에 그 두 왕국이 멸망할 거다 말입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하스와 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이 말씀,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연합군이 곧 망할 것이다. 몇 년새로 망한다. 그 예언인데 이 말씀을 듣고도 아하스와 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수르와 동맹을 맺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월이 좀 흘러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8장에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다 이해하시죠? 8장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그 위에 통용 문자로 마할 살랄 하스바스라 쓰라. 지금 아하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하지 않고 아스루와 동맹국을 맺으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국이 망할 거라고 자꾸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아하스는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그 얘기를 다시 하십니다. 걔들 망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큰 서판을 가지고, 서판은 태블릿입니다. 우리 말하는 태블릿 PC 있죠? 태블릿입니다. 이렇게 작은 태블릿이 아니라 커다란 태블릿입니다. 고속도로에 갈 수 있는 큰 그 광고판, 그것이 서판이에요. 금속으로 만든 판입니다. 말하자면 대자보를 붙여라 그 말씀입니다. 커다란 광고판을 붙여라. 거기에 통용 문자, 즉 누구나 다 아는 말로 이렇게 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할 살레 하스바스. 마할 살레 하스바스는 네 단어입니다. 마할 샬라 하시 베이스. 이 뜻은 신속하고 빠르게 약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급속하게 노예악물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공격하는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국을 신속하고 빠르고 급속하게 멸망시키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것을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게 예언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마할 샬라 하시베즈 하시바즈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히 내가 이럴 것이니까 너희는 나를 의지해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수를 의지하지 말라. 이 위로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아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계속해서 처절하리만큼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유다는 전혀 듣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또 하나의 징조를 주십니다. 그래도 안 믿으니까 이번에는 이스라엘의 아들의 이름으로 징조를 주십니다. 이사야의 아내인 여선지자 하느비아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사야의 두 번째 아들이죠. 너는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 살랄 하스바스를 하라. 거기에 썼던 그거를 네 아들 이름을 그걸로 지으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는 거죠. 이렇게 귀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은 너 금방 망할 거다 라는 이름의 그런 아들 이름을 지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그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아들 이름을 멸망이라는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정말 그 아들의 이름을 마할살레 하스바스라고 짓습니다. 그것이 징조가 되어 하나님의 경고가 세상에 모두 보여지게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두 연합국이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의 성취가 더 가까워집니다.
임마누엘이 성장하기 전에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제는 마할살렐 하스바스 네 아이가 자라서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 전에 그 동맹국이 멸망할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수년 후에 망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약속을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네 아이가 엄마 아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정도 나이 되기 전에 망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한 10개월이나 1년 이내에 망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얼마 남지 않았어 이제. 너 그렇게 두려움에 떨지만 얼마 남지 않았어. 그러니까 앗수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 이런 간곡한 경고입니다. 마할살랄 하스바스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이 경고가 세상에 널리 퍼졌지만 유다는 역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여전히 강한 앗수르를 의지하려 합니다. 끝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니까, 그리고 앗수르와의 동맹을 고집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처럼 완악하고 목이 곧은 유다 백성에게 앗수르와 동맹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바로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마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그 하수 곧 앗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유다 백성이 버린 것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앗수르를 의지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앗수르 허락하시는데 그 허락하신 앗수르는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유브라이드입니다. 파도가 치고 크고 아름다운 강을 이제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볼 때 그 아름답고 크고 강해 보이는 그 강 연합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사모하는 웅장한 강, 힘있고 굽이굽이 창일하게 흐르는 큰 강 유브라에게 너희를 맡기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들이 의지하고 쫓으려던 그 아름다운 강이 주어졌는데 이제 그 위력으로 오히려 유다를 쳐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 강력한 앗수르가 들어와서 유다를 모두 다 짓밟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강은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언덕에 넘쳐 흘러나 넘실대고 온 유단까지 훔쳐서 목까지 가득해서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할 것이다. 그거예요. 내가 연합하면 내가 말하던 그 힘이 오히려 너희를 무너뜨리는 힘이 될 것이고 너희를 멸망시키는 힘이 될 것이다.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유다가 의지하지 않고 바랐던 건 뭡니까? 그렇습니다.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이들이 버린 것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입니다. 실로아 물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실로아 물은 실로샘에서 흐르는 물이며 그것은 아주 미미한 거예요. 아주 작아서 졸졸졸 흐르는 시냇물입니다. 절대 나를 막아줄 수 없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 시냇물이 그런데 시온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시온에서 나오는 물, 그 물, 미미하고 조용하게 흐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이 그렇게 보이는 실로아 물을 의지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크고 웅장한 유브라데 강은 겉으로 보기 아름답고 탐스러워도 그 강은 결국 심판으로 통하는 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실로아 물은 생명의 물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비록 겉으로 보기에 미미해도 그것이 바로 생명의 물이에요.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로아 물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가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곧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에요.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바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허풍을 떠는 분이 아닙니다. 무슨 강력한 성령의 능력으로 여기에 부어주신 그런 허풍 떠시는 분이 아니에요. 강한 척해 보이려는 분도 아닙니다. 강자는 겉으로 강한 척하지 않아요. 진정한 강자는 약한 자에게 겸손해 보입니다. 온유해 보여요. 얼마 전에 영상을 보았는데
멧돼지도 사냥한다는 우리나라의 명견 풍산개 동영상을 봤어요. 우리 남한에서는 진돗개와 삽살견을 천연길름으로 정했지만 북한에서는 개마고원의 명견 풍산개를 국견이라고 정해서 그 품종을 보존합니다. 뭐 김정일이 직접 명령을 했다 그래가지고 그럼 뭐 기관도 생기고 그래서 풍산개를 잘 보호하는데 우리나라에도 그 풍산개가 들어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시골에서 풍산개를 키우는 동영상인데 거대한 맹견 칸갈을 단일격에 제압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여러분 칸갈이라는 개를 아세요? 터키산인데 칸갈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웅장하게 생기고 아주 강하고 터키에서 양치기 하는 그 명견에 속하는 개입니다. 칸갈. 근데 이 칸갈이 자기 밥그릇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밥그릇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풍산개를 향해서 막 으르렁거립니다. 근데 풍산개는 거들떠 보지 않고 유유하게 왔다 갔다 해요. 아주 여유롭게 빙빙 도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칸갈의 공격을 딱 피하더니 목을 한 번에 물어버리니까 전투는 순식간에 몇 초 만에 끝납니다. 거대한 멧돼지도 지혜롭게 사냥하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은 풍산개는 아주 귀엽게 생겼습니다. 아주 귀엽게 생겼고요. 아주 신사적인 개라고 해요. 풍산개는 작고 약한 개한테는 아주 한없이 친절합니다. 보호하고요. 그 약한 개에 대해서는 아주 그냥 아주 이지고잉이에요. 근데 주인에 대한 충성심은 타의 추종을 벌어한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귀엽고 약하고 온순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아주 강한 맹견입니다. 칸갈은 물론 아주 강한 겸종이지만 실제로 온유해 보이는 풍산개가 진정한 강자입니다. 그처럼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진정한 강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겸손하고 온유한 분이세요. 예수께서도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는 겸손하며 온유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는 부드러운 주님이며 영혼을 살리는 분입니다. 다윗은 기온을 점령한 뒤에 그 아들 솔로몬에게 거기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습니다. 따라서 실로와 물은 다윗 왕가와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어요. 목사님 그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나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렇습니까? 시편 14편에 7편에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한다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시온에 나오는 것이 이스라엘의 구원인데요. 시온에서 나오는 그 구원,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곧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시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구원이라는 말 원어로 읽으면 그냥 나옵니다. 예슈와 이스라엘. 시온에서 나오는 것은 예슈와 이스라엘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다. 그렇게 구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예슈와, 즉 이스라엘의 예슈와가 예수께서 시온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은 말씀하시는데 율법과 하나님 말씀은 동의합니다. 즉 말씀이 시온에서 나온다고 하신 거예요. 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 근원은 시온, 즉 기혼샘이며 거기서 나와 천천히 흐르는 물은 생수이신 그리스도이심은 우리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사야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을 향하여 경고하고 있는 이사야를 반역자라고 몰아붙여서 처형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 얼굴 가리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더 이상 너를 돌보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실 것이지만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고합니다.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으니 이는 시온 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한 것이니라. 이제 내 이름을 듣고 내 아들, 내 두 아들의 이름을 들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와 자녀들의 이름을 보라.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이는 징조와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름을 다 기억합니까? 이름을 다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큰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은 남은 자여 돌아오라 겁니다. 작은 아들은 뭡니까? 급속하게 멸망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징조는 노략질과 멸망, 심판, 남은 자, 그리고 구원을 얘기합니다. 이사야는 이것을 통해서 그것을 얘기해요. 어떤 뜻입니까? 8절에서 정리되죠.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그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널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런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물, 즉 하나님을 버리고 강력한 동맹국 아스루를 의지하는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 붙든 손을 놓으시는 그 순간 흉용하고 창이란 유브라데 강을 따르는 백성에게 강물은 커다란 물결이 되어 그들을 뒤엎고 결국 목에까지 죽음이 다가올 때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말 번역이 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렇게 죽을 지경이 될 때에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보통 잘못 읽어요. 여기서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막 침략해 들어오는데요. 임마누엘이 갑자기 나타나요. 그래서 날개를 쫙 펴서 그 큰 날개로 그걸 덮는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가 펴는 그는 he가 아니고 it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유브라데가 날개를 펴는 겁니다. 적군이 날개를 쫙 펴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에 가득하리라. 즉 그 재앙이 유다의 온 땅에 가득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번역하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언어도 그렇고 영어 번역도 그래요. 직역으로 하자면 이렇습니다. 그 강의 물들이 유다의 목까지 차오를 것이며 그것이 펴는 날개가 그 나라의 숨까지 찰 것이다. 꽉 찬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그 모든 나라에 멈춘다는 거예요. 재앙이 꽉 찹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임마누엘이여 이렇게 번역합니다. 다시 정리하면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오 임마누엘이여 그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And its spread of its wings will fill the breadth of your land. 오 임마누엘. 그러니까 재앙이 닥쳐서 목숨까지 경각에 다다를 때 사람들이 부를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 재앙이 가득했을 때 주님 이제 우리가 모두 다 죽게 됐습니다. 오 주님, 오 임마누엘, 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옵소서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이 가득하게 되어 심판이 가득 찼을 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오 임마누엘, 환난 가운데 우리가 부를 이름, 그 이름은 곧 주님의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요엘 2장입니다. 그 주님의 날이 이를 때 그것이 가득하여 이 세상의 심판으로 가득하여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때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아수르가 와서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 아수르가 우리를 심판하게 되는 도구로 사용되었을 때에 그 가운데 우리가 부를 유일한 이름 오 임마누엘 이렇게 읽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주님의 이름이 곧 구원의 이름이며 우리가 부를 이름입니다. 이 요엘서를 조금 더 읽어보면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아까 말씀드렸죠. 그 환란이 있고 그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멸망이 있고 심판이 있는 가운데에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온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무섭고 두려운 그날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우리는 남은 자로서 구원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언의 핵심입니다. 열왕기 하에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으로부터 나오리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시온과 예루살렘과 남은 자와 구원과 주님의 심판, 이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성경을 읽을 때에 성경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고 남은 자들이 좀 있을 텐데 그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구원은 시온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또 여부스라는 말의 뜻은 짓밟힌다는 의미입니다. 여부스, 즉 짓밟힘이 있는 그날에 예루살렘, 살렘, 즉 평강과 평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사야와 모든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계시던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승리하고 평강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8절까지 읽었는데 오 임마누엘은 이사야가 외친 겁니다. 근데 어떻게 됐는 건지 압니까? 이와 같이 있은 일이 있은 후 유다는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한 발 더 나갑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주절거리며 속삭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가서 묻겠다. 그럽니다. 여전히 천천히 흐르는 물인 하나님을 버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 같은 신접한 무당과 귀신과 마술사에게 가서 물으려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고한지요. 마치 벽에다 대고 말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남 얘기가 아니죠. 이 사람들은 어쩌면 이처럼 저와 여러분과 동일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주일마다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지 않습니까? 인정하지 않습니까? 주일에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내가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있는 유다와 아하스가 바로 내가 아니라고 부정할 수 있는 분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렇다고 인정한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과 같습니다. 엘리야도 그런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열왕기상 19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 있으라.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서 섭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강한 바람을 우리는 찾죠. 하나님 강한 바람 같은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지진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거기 계시지 않다는 겁니다. 불 같은 성령 찾지만 불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정한 곳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평범한 삶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잠잠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도울 아수르를 계속해서 찾고 있는 겁니다. 거대한 재물이 여러분을 도울 수 있을 것 같죠? 힘 있는 사람 잘 사귀어두면 도움이 될 것 같죠? 좋은 스펙을 미리미리부터 잘 쌓아두면 인생에 도움이 될 것 같죠? 하나님께 기도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겁니다.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을 버리고
큰 강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무언가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같은 걸 우리 찾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어떤 강력한 무엇을 자꾸 찾는 거죠. 그렇다면 서판의 통용 문자로 쓴 큰 글자를 읽으셔야 합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박살내겠다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의 아들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마할 살렐 하스바스. 지금이라도 돌아서서 천천히 흐르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혹시 여러분과 저의 완악함 가운데에 흉용하고 창이란 하수를 우리가 끝까지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 흉이라고 창이란 하수가 우리의 목까지 진두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목까지 그것이 차올 때를 만나면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만일 그 상황에 여러분이 속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그 완악함 때문에 그 지경에까지 우리가 간다면 그때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시고 오 임마누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바로 실로와 물입니다. 일상의 삶을 하나님 안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을 찾지 말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상황에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내 은혜가 족하도다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어떠한 형편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나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제 목양실에 가시면 제 뒤에 붙여놓은 것이 빌립보서 바로 이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뭐 슈퍼맨이 돼서 뭐든지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일상, 즉 가난해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유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그 가운데서 내가 모든 환경을 다 이겨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 나에게 주어진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일확천금하고 싶습니까? 끝까지 우리가 일확천금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면 돈벼락을 맞게 되는 겁니다. 로또가 맞을 겁니다. 힘없는 강물이 모두를 삼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의 목까지 그 돈이, 재앙이 여러분을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주변에도 그런 사람 봤습니다. 복권 2번 맞고 미안하지만 뒷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 같은 하나님의 온유하고 부드러운 언약 가운데 자족함을 배우고 그 안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즐거움과 기쁨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강한 힘을 원합니까? 그 힘이 여러분을 삼켜버릴지도 모릅니다. 믿음 생활에 만족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떤 신비함을 쫓아다닙니까? 그 신비함 가운데 여러분이 영혼이 말라 죽을 겁니다. 불타 죽습니다. 여러분을 도와줄 힘센 사람 찾습니까? 그 사람이 오히려 여러분 목을 조일지도 모릅니다. 좋은 학력을 가지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히려 반대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천천히 흐르는 강입니다. 창이란 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천천히 흐르는 강을 두려워해야 돼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 강해 보이는 세상 두려워하지 마시고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실로와 물은 기혼에서 발원합니다. 그리고 그 물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수가 되어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이 되어 우리 주변을 흘러갑니다. 시온에 있는 기혼 샘은 곧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바로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 시온에서 열리는 샘물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라 하신 것처럼 거기서 발로 한 천천히 흐르는 그 실로와 물이 생수의 강입니다. 잔잔하게 흐르는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물을 믿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믿음을 지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한 말씀 읽고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이 보이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욕심을 버리고 지금 주시는, 현재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자족하며 그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일상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읽고 마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라. 흙에 기록된다는 것은 흙에 묻힌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나이다. 우리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온유하심과 자비하심과 겸손하심과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나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간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우리의 목숨에 찰 때까지 그 세상에 우리가 농락당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세상의 정신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자족하며 하나님을 향유하며 사는 기쁨과 환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그 어느 것도 의지하지 않을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짓고 있는 모든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에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이름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이름으로 남은 자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룩하신 임마누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